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다 보셨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걸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 막 나고 막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 중에 한 방편이긴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큰 이유를 적어보자면 특별히 먼저 세 개의 단락, 세 개의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는 그 뒤에 결론을 가면 볼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이 꺼내는 내용들,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요지를 세 개로 나누면 먼저 첫 번째가 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까 3절 읽었으니 4절 이어서 읽어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 4절에 이야기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 3절 4절 중간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보시면 3절의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 보면 4절 중반에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뭐 하기 위함이냐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의 사건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은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할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신 사건은 그냥 어느 날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계획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다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즉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그 언약의 성취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건은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 그런 일이 있었어? 참 신기하네. 여러분 이렇게 치부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즉 이 일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사건임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다. 또 성경이 보증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건 좀 이따 보시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의 사건은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보면 내려가서 이제 5절부터 보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부활의 사건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셨던 또 그의 행적들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는 이야기냐면 목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본 거예요. 즉 다른 표현을 하면 이걸 본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증인이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이건 그냥 신화나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록한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까지요? 나에게까지. 나도 봤다 그걸.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도 봤다. 그러니 이 사건은 그냥 누가 지어낸,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즉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그의 부활을 하신 그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하게 되죠. 언제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게 되죠.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아까 읽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다 알겠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표현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도 그거 부족할 만큼 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변화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였냐?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본인이 구원받은 것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참이에요. 라고 하는 걸 저를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9절,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그래서 밑에 가서 아까 10절 우리가 읽은 그 10절 말씀 보면 제일 끝부분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는 건 자신이 변화되려고 했던 것, 자신이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그 일들은 이게 내가 한다고 하고 싶다고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없었을 거예요. 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본인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건 정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즉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기초,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 관한 내용을 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자신이 예전에 그 사울이었을 적의 상태에 관해서 고백하는데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거죠.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하시죠. 여기는 함께 죄인.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정말 큰 은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전달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은혜 우리가 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예배를 통하여 또는 기도를 통하여 찬성을 통하여 또는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한다면 그 은혜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겠으나,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놓고 보면,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통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 은혜 받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은혜 받으려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오늘 요거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마무리 지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나타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은혜는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큰지 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성경에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은혜를 고백했을 겁니다. 나를 보라고, 내가 예전에 어쨌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 나의 과거의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라고,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냐고 라고 이야기해가며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 많은 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받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요. 성도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만한 은혜를 줬는데 나 이만한 거 받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이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뭐 요만한 거 받은 거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갈망하게 됩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건 조금 문제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겠다고 은혜 사모하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 사모할 것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은혜를 잘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들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의 내용들 가운데 어떠한 요점 내지는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매우 쉽다는 거죠.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럼 여기다 다른 것들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왜 지금 예수님의 임재, 우리가 얘기한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만, 그가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꺼내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리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가 죽으신 사건, 그가 부활하신 사건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임을 사도 바울이 꺼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울이었을 때, 그리고 지금 바울일 때 이 모습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과정들 가운데 무언가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겠느냐가 오늘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짧으면 5년, 10년, 내지는 20년, 30년 내 삶을 좀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지금은 난 별반 다른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조금 변화된 것 같긴 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아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수 믿기 전하고 처음에 내가 교회를 나올 때랑 지금의 나의 모습은 완전 달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 변화의 궁극적인 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때랑 지금은 제가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때는 그때인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좀 삶을 돌아보면 그런 거죠.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그죠, 권사님? 20년 전에는 펄펄 뛰어다닐 때. 그래서 달라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다름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가 죽으신 사건, 그가 부활하신 사건을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죠. 아까 읽은 9절, 10절,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배경은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이전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난 이후는 분명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겁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삶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게 오늘의 중요한 결론일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예를 드린 대로 이 물컵에 그 물이 잔뜩 들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비워내시겠습니까? 무엇을 비워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였어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이건 잘 아시는군요.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라.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요. 예? 젊으신 분들은 몰라서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자,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낸다고 하는 건 결국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였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 밑에 가서 잘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절 중반 그 후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 난 이거 할 거야 라고 해서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비워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셔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라고요. 은혜라고요. 그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은 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비워내잖아요. 하나님, 제 삶은 제 거 아니에요. 제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인도하셔야 돼요. 라고 우리가 내 삶을 내려놓고 비워놓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기 원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매주 예배 시간마다 그런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제가 제 삶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내겠습니다. 제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제 삶을 이루어감을 제가 바라보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넘쳐날 겁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는 일들이 더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그 은혜 속에서 내 삶을 비워내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쉴 수 있도록,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체험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